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분은 시장도 가셨을 것이고 백화점이나 또는 다양한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가셨을 겁니다. 가셔서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선택하실 때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그런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준 내지는 내가 어떤 것을 택한다 할 때 그 택하는 그 마음의 결정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게 좋다, 이걸 택하겠다. 그 이제 고른다고 그러죠. 여러분 고르시죠. 그래서 뒤적뒤적 해보고 뭐 흠 있으면 그렇게 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뭐 옷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고를 때 그 주권이 내게 있죠. 물론 같이 간 동료들의 말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해요. 부부가 함께 뭘 사러 갔을 때 그 어떤 것을 사용하고 어떤 것을 쓰겠느냐에 대한 그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결정하기도 한다면, 그러나 보편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할 때 그 사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주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하신 하나님, 택한 자의 주권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늘 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되면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고 해서 그만 사라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그 살아가는 모든 그 결정하는 그런 그 깨달음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은혜가 무궁무진하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택하셨구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짐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8절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할 것 없이 관계된 모든 권속들, 가족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죠. 10절부터 11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연한 행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라가 아들을 낳아주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 선포를 들은 아브라함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참, 하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나이 100세요. 내 아내 90세인데 하나님이 망령을 드실 수는 없고 뭘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17장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다 놔두시고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4,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기의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종으로 살게 된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자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할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을 보시면 함께 같이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음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물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날씨가 매우 덥고 성문 앞에서 아브라함이 앉아있는데 저쪽에서 오는 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사적으로 튀어나가서 그들을 영접해 땅에 엎드립니다.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안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뛰어나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서 3절부터 5절 여러분이 방금 보신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세 분의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갖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에 대한 그 접대가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는 셉니다. 좀 더 이렇게 정성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들을 얼마나 잘 접대했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손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을 통해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히브리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내 집에 오는 손님을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은 그 집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손님 대접한 일이 생긴다면 최선을 다하는 자세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손님도 어떤 손님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집에 손님들 오셨을 거예요. 어떤 손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 대접할 손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손님 경우는 어떻습니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대접해야 해요. 어떤 경우는 문도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 어떨 때 문도 안 열어주세요? 요즘 이단 정파의 분들이 종종 이렇게 배를 누르곤 합니다. 문 안 열어주죠. 저도 물론 안 열어줍니다. 물어보죠. 대부분 여러분 배를 누르면 여러분 집에 오는 손님에 대해서 물어보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정말 귀한 손님들은 어떻습니까? 사전에 미리? 이제는 다 전화하잖아요.
전화하고 몇 시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런 그 우리 문화 이렇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앉았다가 보니까 세 사람이 이렇게 온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서 땅에 몸을 굽혀 인사하고 내 집에 오는 분의 최고의 대접을 하는 그런 헌신, 기쁨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날씨에 먼 길을 걸어왔을 때 이렇게 대접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 접대합니다. 손님들에게 자신을 지나쳐서 그냥 맞이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물을 가져다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좋은 떡을 대접해서 드리겠습니다. 고기를 잘 이렇게 양을 잡아서 최선을 다해서 잡수시고 기쁜 마음으로 상쾌한 마음으로 가세요. 참 정성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대접하겠다는데 그냥 가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신뢰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접하겠다는데. 그래서 손님들의 마음을 확인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얹은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혹시 여러분 이런 대접 받아보셨어요? 뭐 우리 또 문화가 다르고 이렇게 상황이 다르니까 다르지만 정말 이런 그 상황에 대접을 여러분들도 하시죠. 하시기도 하고 다 준비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집에 오는 손님이 우리 집을 방문함으로 흡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자, 오늘 함께 들어서 말씀을 보아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알고 있으면 이게 알고 있는다고 되냐고요. 알고는 있는데 오히려 더 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러한 모범, 섬김의 모범을 우리에게 비유로 나타내시는 것을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가축대에 가서 제일 좋은 양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희생의 양의 제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이렇게 정성지불스럽게 더운 날씨에 대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처럼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누가 미리 온다고 방문했다든지 또는 갑자기 뭐 어떤 좀 그런 그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뭐 그냥 뭐 이상한 무리들이 왔는데 문을 열고 그냥 떡을 해오고 뭐 고기를 잡고 그럴 그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대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최선이지 않겠냐 하는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운데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대접하는 것이라면
그건 나를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를 대접하게 하는 것이야. 그러면 좀 더 달라집니다. 깨닫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고 그 세 사람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여러분들은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의지하세요? 자식 의지하세요? 부모 의지하세요? 아니요. 다 그런 의지들은 시간이 지나고 다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 힘 떨어지게 만드는 의지하면 될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들도 우리 집에 오는 손님에 대하여 분별을 해서 그 이단 정파들을 그렇게 대접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무리를 대접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힘을 따라 대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의 힘으로 하도록 기도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 집에 오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손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손님들이 다 먹기를 기다리는데 손님들이 아내를 찾습니다. 세 사람이 갑자기 아내를 찾아요. 이 요리를 만든 안주인 좀 보자고.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18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들었다.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어디 있어? 장막에 있는데요. 내가 내년 이맘때 틀림없이 다시 올 거요. 올 텐데 그때 당신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디서 들었어요? 장막 문 뒤에서 들었어요. 자, 11절 12절을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생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나는 노새가 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사라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지금 사라의 생각을 묻습니다. 사라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좀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기능이 끊어졌어요. 남자로 여자로 기능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말을 참 뭐라고 한참 모르네요. 그 선생님이 한 분이 또 말한다. 자,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13, 14, 1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더니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 네가 낙서했지? 맞아? 그 하나님 다 그런 거예요. 네가 웃었잖냐? 아니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근데 그 14절 초반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말은 맞잖아요. 이 말은 우리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의 모습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웃었다고 하는데 웃지 않았다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다시 오겠다고 하시면서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계속 거듭 강조해 오셨던 상황입니다. 하나님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이제 손님들이 떠나려고 하죠. 18장 16절에서 손님들이 떠나면서 우리가 가는 곳이 소돔 고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앞으로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밀이 없는 동역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는지 나온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웠는지를 여기서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택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택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복받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믿습니까?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복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손에 잡히는 복.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게 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사 아브라함으로 한 나라를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가 하시는 어마어마한 복. 또 하나님께서 그 자식과 건세에게 명한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끝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힘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힘이 내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셔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예수 믿는 자로 살도록 하시려고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택하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 억울함이 있어지게 되고 참 슬픔과 좌절이 있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고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여전히 복되신 분들이십니다. 왜 여러분이 복되신 분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네,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개입해 주시고 손대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와 공도를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의와 공도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의와 올바른 일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예고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의 힘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 말씀은 소돔 고모라의 의와 공도가 지금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시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사람들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서 지금 확인하려고 지금 소돔 고모라로 가신단 말이죠. 중요한 관건은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면하라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은 바로 옳고 바른 일을 세워가고 또 그러한 일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심입니다. 문제는 소돔 고모라의 의와 공도, 즉 옳고 그름 바른 일들이 무너지고 불의와 악하고 억울한 일들이 차고 넘치고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보해 주시옵소서. 그게 23절이에요.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나타내셨은즉 소돔 고모라의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함께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합당치 아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24절 이하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하나님, 소돔 고모라의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의인 50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 몇 명이죠?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한데요, 감히 하나님 앞에 제가 아뢰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제 더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10명 때문에 소돔고모라를 멸망하지 안 해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넓은 마음은 의인 10명이나 있다면 그 의인 때문에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렇게 의인을 세워가는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로운 사람, 의와 공도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네?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그 놀라운, 사실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거거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들으시겠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때 자기에게만 응답되는 기도를 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그 폭이 좁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까지도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미 신약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그렇게 기도하신 그 기도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내가 많이 벌어서 그런 걸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있어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손대심과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범사에 주는 자라. 그래야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음이고 생명을 얻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놀라운 선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사들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택함 받은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 우리에게 사라지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여기서 여수룬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낸다. 오늘 이 시대의 여수룬은 하나님의 택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난 예수 믿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사야 44장 1절에 나오는 여수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셨다.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라면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이에요. 택하다라는 뜻은 여러 가운데 고르다라는 의미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 모래알처럼 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인류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골라주시고 택해 주셨다. 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의 그 택하심이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택하심의 능력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그 택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들